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제사함을 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밤새 잠을 좀 뒤척이고 계십니까? 괜히 이 말씀 때문에 잠을 잘 못 들면 나는 악인이 아닌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누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괜히 이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너무 찔려하지 마시고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았나, 너무 잠이 안 오시면 일단 카페인을 끊으십시오. 커피를 한 일주일 끊으시고,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물론 지금도 젊지만 옛날에는 9시에 커피 마셔도 잤거든요. 요즘에 6시에 한 잔 먹고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는데 미치지는 않고요. 그냥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어느 순간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니면 낮잠을 좀 많이 주무시지 않는가. 낮잠 한 2-3시간 자고 저녁에 왜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아니면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시고 그래도 잠이 안 온다. 그때는 약간 심각하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서 그들은요, 10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보면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은요, 단순한 수면 부족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씀은요, 악을 행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잠이 오지 못한다는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한 번의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을 잘 넘어뜨리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는 것이 괴로우면 악을 행할까?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괴로우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까? 아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즐거움을 느껴야지만이 잠이 잘 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짓는 이유는요,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눌 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 삼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어디에 즐거움을 두냐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세상의 것에 두느냐,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것에 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느냐,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나누어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즐거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교와 질투의 즐거움입니다. 괜히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면 즐거워하고, 또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안 될 때, 망할 때 꽃이다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랑 비교하며 즐거움에 빠지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항상 어떤 사람과 타인과 나를 비교하려고 많이 합니다. 큰 죄의 시작점이거든요. 아벨과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과 비교할 때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함에서 떠나지 못해요. 왜? 그것이 즐거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소문과 비난의 즐거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지요. 괜히 그 남의 말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요, 사람과 사람이 앉아 있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할 게 없는데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특징이 보면 꼭 남의 말을 잘합니다. 자기 말은 할 게 없으니까 꼭 남의 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야 괜히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는 별식과 같이 즐겁습니다. 남의 말을 최대한 안 해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정말 줄이고 입술의 경건함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것, 소비와 쾌락의 즐거움이죠. 괜히 이렇게 살 거 없는데 쇼핑창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구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괜히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마우스 그를 막 클릭하고 있고, 괜히 안 사도 되는데 일단 나가고 되고, 이게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괜히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허전함을 느끼고, 괜히 불안하고, 한 개 샀을 때 너무나 큰 기쁨을 느낀다면 신앙인의 자세는 아닌 것이죠. 그 물건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이 좀
비신앙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 물건에 따라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웃기겠습니까? 그죠? 없어도 되는데 괜히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주는 즐거움이 분노와 통제욕이라는 즐거움입니다. 사람은요, 분노할 때 굉장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까 제가 한 번씩 화를 내는 게 제가 또 그렇게 화를 자주 내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즐겁거든요. 이게 분노의 중독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 쏟아낼 때 굉장히 쾌락을 느낍니다. 분노는 왜 쌓고 쌓은 걸 팍 쏟아붓지 않습니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화를 내고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잘 안 고쳐져요. 화를 내는 게 즐겁거든요. 그리고 통제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제하고 싶어 하십니까? 처음 결혼하면요, 부부는 서로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 결혼을 잘못했네. 이 인간을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와 서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인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통제욕이 자식에게 내려갑니다. 자식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식은 절대 나의 만족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그 아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낀다. 물론 즐거워야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이 아이의 삶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됐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통제욕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괜히 그 아이를 움직이려고 하고 내 손에 따라 좌지우지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뭉쳐서 주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괜히 비교하고 스마트폰으로 괜히 문자 보내서 남 비난하고 괜히 남의 말하면서 시간 보내고 그죠?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고 남을 통제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잠잘 때까지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문자 왔을까 봐 열어봐요. 알아요. 카톡 왔다고 얘기하는데 안 열어봐도 되는데 괜히 한번 열고 잡니다. 왠지 열고 자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마음이 느낀다면 나의 마음이 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아주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가장 근본되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의 떡을 먹는 것이 즐겁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것에 쾌락을 느낀다면, 즐거움을 삼는다면, 내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공주의 아들이 주는 즐거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왕족의 패밀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무엇을 쫓았습니까? 25절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즐거움을 쫓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좋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할 때 즐겁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즐겁다면, 스마트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즐겁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 32절에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돌아보시고 나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주신 즐거움이 없으면 자꾸 스스로를 우울함에 빠지게 만들어요. 비교하는 것, 큰 죄의 시작이거든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죄의 시작점입니다. 계속 남과 비교해서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즐거움을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삼손에 대한 삼손과 들릴라라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삼손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좋으니까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눈 뽑히고 끌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보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도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마지막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무섭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데 그 즐거움이 좋으니까 그 속에서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진실로 마음을 토하는지 왜 토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끊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삼손, 태양과 같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 자도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물이 드니까, 그것이 습관화되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안 좋게 되죠.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끊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즐거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것에 즐거움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에 즐거움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즐거움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